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비유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긁어 부스럼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었다면 괜찮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 화를 자초했다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평지풍번하는 이 단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어서 화를 자초했던 바울의 경우이죠.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투옥이 되었고 또 결국엔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통하여서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혹 하나 때리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 하게 되어서 난처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쉽게 하려다가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대로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되레 말로 받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일으켰던 그런 경우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일은 순전히 이런 경우였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경우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로마행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고난이나 고초나 고통이 두려워서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일은 누군가가 대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하기 싫다고 않는다면 그 일엔 누군가가 대신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은 우리가 할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아니하였더라면 이 단어를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것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그런데 앞 구절을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화라는 단어, 이 단어가 기독교 역사에 배신자의 꼬리를 달고 두고두고 길이 남을 심판의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든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차라리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배반자로서
우리에게까지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그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배신자, 배반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에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름은 두고두고 기독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 가문에서 두고두고 길이 남을 이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자가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읽혀진 위대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왕과 총독 그리고 고관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아무나 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마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바울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바울은 또 누구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이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이 당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그러나 후에는 누구라도 그 고관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복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이라도 이제 복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를 한 번쯤 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에서 일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몇 대에 걸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후에 기억하기를 우리의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할머니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액색에서 만난 주님은 바울에게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과 증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서 평소 만날 수 없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종과 증인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은 바울이 평소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과 영혼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 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습니다. 12제자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했고 희생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제 내 마음과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일생은 몸과 마음, 그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똘똘 뭉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진 것도 많죠. 해야 할 일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발 뒤꿈치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락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음의 여정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형을 이제 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이제 펼치는 이 역사, 이 상황, 이 여정, 우리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는 길 험하고 위태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이 곧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임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동직군 동선을 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환경을 축복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을 축복하시고 평안하며 형통하게 하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트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지진의 후유증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